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 드리는데 초청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내게 알려주겠다. 나는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할 것이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성의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평안한 일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으니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가자. 그리하여 그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때 이새가 아미다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자 사무엘이 또 말했습니다.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새는 자신의 7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러자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또 하나님의 뜻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할 것이냐? 새로운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은 더 이상 왕위를 가져갈 수 없고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이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지나가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또 새롭게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비전과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반성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과거에 머문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삶,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그저 그렇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 또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삶, 또 하나님 만나고 새롭게 주신 비전과 소망의 삶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너가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겠냐?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달려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에 자만할 필요도 없고 또 과거의 상처에 머물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서, 비전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힘겨운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을 떠나보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삶으로 오늘 살아나가고 또한 미래를 살아나가는 것이고, 또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며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는 그런 참된 겸손과 새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여라.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앞에 사무엘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현실적인 얘기죠. 그리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해라.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이처럼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울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방법이, 그 수가 많으신 분이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의 방법에 그것이 끝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면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광야 가운데도 길이 있는 것이고 사막 가운데도 강이 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나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성의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곳의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이 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평안한 일로 왔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이 장로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이 오시는 것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본다는 건 사실 엄청나게 큰 일이요.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경외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일은 환영할 일이요. 또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로 오는 것은 환영할 일인 것입니다. 경외의 마음이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것은 환영할 일인 거죠.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징계가 임하는 일은 저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징계가 임하는 것도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일, 때로는 그것이 징계를 가지고 오시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 징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일이 아니고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일, 이것을 환영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징계도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도 징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외가 내게 때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새를 제사에 초대하고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해서 그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이세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엘리압을 보자 이 겉으로 볼 때 왕이 될 만한 사람인 것이죠. 사무엘이 볼 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엘리압을 보는 순간 아, 저 사람이 왕이구나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새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만한 사람이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새를 만났고 또 이새의 장남을 보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니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세우라고 하신 왕이구나라고 사무엘은 내심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뒤에 말씀을 알지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하나님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새를 만났고 그의 아들을 만났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또 끝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섣부른 확신과 섣부른 믿음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를 주실 때도 그 은사를 받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언제인가 하면 섣부르게 확신하고 섣부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 거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고 하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있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너무나 섣부르게 판단해버리고 섣부르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섣부른 확신 가운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눈,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절망적인 사람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절망적인 사람들 같아도 절망적인 일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내 주변에 벌어진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 사랑의 눈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일들을 보면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축복은 나의 눈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속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 속에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이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 같고 내가 볼 때는 믿기 어려운 일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축복이 축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의 축복이 축복인 것이요. 기적도 축복도 하나님의 눈 속에 있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속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그것에 혹하고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먹은 집도 하고 보암 집도 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우리는 넘어갑니다. 여러분 유혹도 또 선입견을 갖는 것도 우리의 눈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의 연약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일이라고 다 그것을 그대로 섣부르게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는 눈속임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 또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 일에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도 속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시죠.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들키지 않으면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 감출 수가 없고 들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인 척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볼 땐 다 보이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그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더욱더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들키지 않으면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들키지 않을 일이 없는 거죠.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라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성이고 신앙인 것이에요. 사람들 눈앞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에서도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에서도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 눈을 의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 우주상의 어느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은 피해도 하나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성은 올바라지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이새는 자신의 7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결국 이새가 7 아들을 지나가게 하지만 그 중에는 없었던 것이죠. 이에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11절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데려올 정도로 이 다윗이 멀리 둔 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7 아들이 지나가게 할 정도로 다윗은 이 이새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없었던 아들이에요. 후보군에 없었던 아들이 이 다윗입니다. 그냥 일꾼처럼 저 멀리 들판에 보내두고 사무엘이 왔었을 때에도 그 다윗을 미리 준비시키고 하지 않은 그냥 이 이새의 마음속에서는 자리가 없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세우시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포기한 일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포기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미처 생각하지 않은 영역, 나는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영역, 정말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 일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되기도 하고
정말 그냥 내 기대도 없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많은 방법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이유도 없어요.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일이 아닐 수 있고, 내가 포기한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이유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땐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무너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다 떠나간 것 같아도, 내가 외로운 존재 같아도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로,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내 삶의 뜻과 방법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